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위협에서와 골리앗의 위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로부터 시작됐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어 주시고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요.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사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섰다가 그 산에 감히 가까이 올라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거룩하고 엄청나게 크신 그 두려운 경외받을 만한 그분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고 가장 처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광야 가운데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됨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관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알칸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됐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그 이전부터 계셔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사자의 손에서부터 그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알칸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알칸사 제일장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리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 살아봤는데요, 세상 사람들 다 복받은 거 다 봤는데요, 그게
그게 형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흘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간은 멈춰라 한다고 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라 그런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성 자체가 뒤에서 떠미는 시간에 의해서 그냥 막 떠밀려 갑니다. 무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선택하고 막 가야 돼요. 그 앞에 무슨 길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길 없는 이 광야길 가는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어느 길로 가야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지 사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심부름꾼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위임식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 백성과 그리고 말씀의 심부름꾼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냥 지나가셨던 분도 있으시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하지 않고 왜 중남부 노회가 주관할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남부 노회라는 곳에 위임국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 교회 목사 위임식을 주관할까요? 목사 위임식은 우리 교회에서 순서를 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 위임식을 맡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임식에는 그것 말고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을 보낼 때 이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굉장히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말씀의 심부름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개 교회가 자기의 말씀 심부름꾼 전하는 사람을 자기 교회의 권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실 때 쓰는 방식은 외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들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들이 바로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각 교회의 리더들이 모인 곳입니다. 각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을 세우는 그 곳이 거기가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중남부 노회라는 곳이죠. 그 중남부 노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세울 권위를 거기에다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의 세우는 그 권위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말씀의 심부름꾼을 보내시죠. 그럼 말씀의 심부름꾼을 보내실 때에 자,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꾼, 하나님 앞에 교회, 세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심부름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파송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송되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권위를 계속 실어주는 것이죠. 제게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위중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 개 교회에서 투표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투표의 방식으로 공동위회에서 목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택하는 방식은 반장 선거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투표라는 방식은 사용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는 방식이에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분별할 때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제비 뽑기도 하고 했는데 천주교가 그 행해왔던 여러 가지 병폐로 말미암아서 교황권이라는 그 교황권이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마음대로 보내는 그런 어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함께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게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의견을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지교회가 보내시는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분별한 그 사람을 보내는 권위를 각 교회, 개 교회에 둔 것이 아니라 중남부 노회의 권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한 우리의 목사님을 중남부 노회에 건의하여서 이 목사님 우리에게 그 권위로 우리에게 세우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면 중남부 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소속된 노회에다가 조회하고 이 목사님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조사들을 노회가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노회가 이중으로 교회와 함께 그 분별의 작업들을 하게 되고 노회로부터 목사가 파송되고 그 권위가 그곳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그 중남부 노회 위임 국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위임식 가운데 이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공포하는 게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되죠. 뭐 중남부 노회 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위임국장이라는 분이 되는 거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결정해서 그 위임국장 목사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남부 노회의 권위로 누구누구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질 때 그 권위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이 공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를 여기에다가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서약을 하게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위임식을 할 때 저도 서약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함께 서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심부름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심부름꾼 된 위임된 목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무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무게가 또다시 주어지게 되죠. 말씀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받아 순종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위임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임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정말 기뻐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전권을 위임해서 그럼 너가 한번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를 각 개교회에 그렇게 파송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교회에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내시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 선포와 성례전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 보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심부름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곳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서 목사의 손을 통해서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지금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작업이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의 심부름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사역하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각 개교회로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부름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를 가지게 돼요. 목사에게는 위임받은 목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위임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제게 이렇게 위임돼서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제 부르심이에요. 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러낼 때에 제게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면 치명적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그게 막아집니까? 안 되죠. 제가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제 생각엔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목사의 실수조차도 성도들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우리 목사님에게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굉장히 감사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 입혀줄수록 제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저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저에게 주어진 의미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제가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목양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제가 어떻게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저분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분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분들 사이에는 이런 힘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 여러분의 영혼을 휘어감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는 저기 가가지고 계속 니는 손가락만 계속 십자가만 가리키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위의 것을 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위의 거 보십시오. 위의 거 보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저의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이요, 아주 영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저기 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나를 쳐다보면 갑자기 우쭐해가지고요. 다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막 보여주려고요. 은연중에.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의무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저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리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자기 말 하나도 썩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안 흔들려요. 사단이 얼마나 흔들려고 하겠어요. 제 마음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단이 얼마나 저를 유혹해서 방향지시 등을 조금이라도 틀어서 십자가를 못 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사단은 얼마나 영악한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면, 사단이 저를 막 사로잡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천사로 변하고 충분히 성가대원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그게 연약함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 봉사자, 목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셨을 때 가장 유익한 일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 교회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털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본문은 다 다르지만 항상 얘기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으세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면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이라는 단어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어지려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이 이야기할 때, 저게 목사의 이야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참 지직거리는 저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또 가져야 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술이 이게 라디오가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좀 지직거릴 때가 많아요. 뭐 이상한 잡소리가 들릴 때도 많지만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열고 들으셔야 하는 의무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옛사람을 계속 죽여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게 되고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작업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떠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처음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을 처음 가르칠 때부터 하나님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떠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 전제가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이고 벗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이게 아주 곤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혼돈하는 것이에요. 떠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면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열심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 중심이 가지고 있는 내 그 열심, 내 욕망, 내 열정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것으로부터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못박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 자아를 우리 중심에다가 사슬로 완전히 꽁꽁 동여매 놔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우리로 계속 인도하셔요. 이것을 계속 자극을 받고 내가 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없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고집이 그대로 있고 자기 열심과 열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가짜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죄 짓지만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맨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죄를 평생 네가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너는 너의 꿈을 꿔. 너의 꿈을 꾸는 대로 그것이 선한 마음이야. 나는 항상 너의 꿈을 나는 서포트 해줄 거고 너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천국 간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천국 못 간다. 절대 의심하지 마. 천국 간다는 거 생각 붙들고 딱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 갈 거야. 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가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으면은 떠남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벗어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이전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전제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내는 사람이고요.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이제는 십자가 못 박고 죽고 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내 자아를 덧입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11절 말씀에 하는 것이에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공동체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자가 야만인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야만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도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사람을 존귀히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고 있으니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입니다. 다른 자처럼인데 as라는 단어를 자처럼, 자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행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며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평생을 이야기할 거예요. 평생을 이야기를 듣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셔서 벗어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 주시는 이 새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덧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냐하면 그 야만인 가운데도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라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제 15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평강을 나로 주장하게 하시도록 내 중심에서부터 나는 벗어나야 돼요. 나로 고집하면 안 되고 내 고집과 내 중심과 내 의로움과 내 선함을 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작업들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도전하고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려고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위임식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위임식 가운데 그게 위임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말 큰 유익이고 감사한 시기죠. 그것을 통해서 16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물론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라는 것은 그 들은 말씀, 내가 안다고 하는 말씀,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풍성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